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특이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특이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옆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참 하나님 방법이 다양하다. 다양하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다양하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특이하다.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싫대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아주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굳이 하나님께서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또 하게 만드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죠. 80세의 모세에 찾아가셔서 너 출애굽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안 돼요. 못합니다. 나 말도 못하고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아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안 해요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안 하긴 뭐야 해. 못하긴 뭘 못해.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가 40년 전에 40살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의욕이 넘쳤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사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배우기도 꽤 배웠고 40이면 딱 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의욕이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40년 동안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겠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가만히 좀 있어. 그러고 안 해요. 못해요. 나 이거 하다 죽어요. 그러면 뭘 못해.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준비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나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 멀었다 그래요. 아직 멀었다. 또 반대로 계속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실패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될래나 보다. 뭘 해도 안 풀리는구나. 라고 그냥 웅크리고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잘 됐네. 그래서 이제 하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와 자꾸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엇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됩니다. 우리 자꾸만 예측하죠. 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저렇게 일하실 거야. 야, 이거 보니까 저렇게 될 거야. 살다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내 인생에도 안 맞고요. 우린 또 경험이 다치고 옆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도 없고 예측도 안 돼요. 해봤자 늘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마음속에 계속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아, 참 이런 생각이 드네. 라고 해서 하나님 저 아직 멀었죠. 그렇게 나가야 되고 자꾸만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고 두 개가 안 되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스스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실지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없는데 과정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숨만 내셔도 다 바뀔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만 먹어도 이미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빨리빨리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찍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안 됐죠? 그러면 40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50년도 기다리시고 300년도 기다리시고 꼭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영교회 1998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 뭐냐면 나는 그래도 20세기에 목회를 나온 사람이야 그랬거든요. 20세기에 목회를 나와서 21세기까지 2세기 동안 목회할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2세기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1998년도에 일단 IMF가 터졌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되게 떠들썩했습니다. 야, 21세기가 온대. 21세기가 어떻게 변할까? 라고 했을 때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말 많이 바뀔 거야. 획기적인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학에서 이 21세기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용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래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경제가 침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이게 21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시큰둥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냐? 그때 IMF라 일자리가 다 없어졌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용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죠. 그래서 여기저기 부도가 나고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절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거를 몸으로 겪고 있었거든요. 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용이 없고 고용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근데 21세기는 일자리가 더 없어질 거야.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할 거야. 근데 경제는 굉장히 발전할 거야. 고급 고속 성장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고 공상과학 같은 얘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그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죠. 보면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서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 로봇들이 이렇게 쭉 하고 뭐 주문도 이렇게 눌러서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그렇게 예측을 했느냐? 기업들의 자금 방향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기업들이 어디를 투자를 하잖아요. 기업들은 정확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돈 나올 만한 곳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쏠리느냐를 보면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경제학 개념이거든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허투루 돈 쓰지 않잖아요. 될 만한 데 투자를 합니다. 20세기 말에 1990년대에 이 대기업, 전체적인 모든 대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결국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반도체, AI, 로봇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왜 거기에 투자를 했냐라고 했더니 그 투자한 시작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이 돼요.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앞으로 뭘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그리고 뭐가 좀 잘 된다, 기업이 좀 해볼 만하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필요하다 이거 불편하다 이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볼 만하면 문제 제기가 되고 해볼 만하면은 모여서 얘기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서 이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물건을 못 만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물건을 못 팔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 힘들다. 그래서 모여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로봇, 컴퓨터, 또 AI, 뭐 이런 것들, 기계, 자동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야,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해서, 아니 그냥 로봇이 하면 얼마나 편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편해. 그래서 20세기 후반에요, 전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래요. 30년 동안 쏟아부었죠. 그래서 로봇이 발전하고 요즘 뭐 AI가 뭐 하고 뭐 요즘 의학계에서도 AI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난 20년, 3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사람 힘들어. 그럼 사람 일 시키기도 힘들고 시켜서 하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거 힘든 게 아니죠. 직장 생활에서 왜 힘듭니까? 일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교회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다 똑똑해서 그래요. 다 자기 말이 맞아서 그래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서요. 그렇게 따졌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편할까요? 기업에서도 그렇게 돈 주고 일을 시켜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기가 얼마나 때로는 귀찮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 왜요? 사람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잖아요.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들이 거역하는지, 어떻게든지 안 듣는지, 어떻게든지 삐딱선을 타는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그래도 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사람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 야, 내가 하지, 내가 알르니 죽지. 그러면서 내가 할 거야. 그 출애굽 너 모습 필요 없어. 안 해? 못 해? 내가 그 소리 언제까지 들어주냐?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번쩍 들어가지고요. 300만 명은 번쩍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누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기다리시고 또 광야에서도 40년,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거기서 더 희한한 건 뭐냐면, 백번양보해서 그래, 그거 하나님의 취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들 만들어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요,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좀 되고 좀 뭔가 좀 잘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오히려,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써? 아니 저 능력 많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고 집안 좋은 사람 많이 있고 지금 잘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왜 쟤야?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 때 다윗이 어린아이였어요. 소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수들 많잖아요. 그 장수들 움직여서 골리앗과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잘 준비됐네, 야, 저 정도면 리더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형편없고 뭐 저런 사람을 써, 어떻게 80에 저 노인을 가지고 어떻게 저 광야를 이끌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의 특이함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을 써요?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은 뭐냐? 사람이 귀하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쓸만하면 내가 더 이뻐해 줄게. 좀 잘 갖춰주면 너는 좀 내가 특별히 대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줘야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 성에 차겠습니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의 정신이 뭡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겨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나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체험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 같은 것 안 그래요. 나 자체로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귀한 존재가 더 나아가서 저 사람도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수영교회 갔더니 내가 귀한 존재 같더라. 돈이 없어도요. 나이가 많아도.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큰 소리 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야, 너 진짜 이거 잘한다 그리고 대접받고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 말씀드렸죠.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못하고 있었거든요. 움츠댔거든요. 왜? 세상에서 많이 길들여졌으니까. 나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대장되는 거예요. 돈 좀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잘하는 사람 잘한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교회예요. 못하는데, 그런데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에 함께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흉 안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박수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그 귀하게 여김 받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받은 우리가 그 100달란트 그 정도 값어치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윽박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등 떠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다가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려면 하시나 말든지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끝까지 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멈춰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내서 또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해서 기다려줬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게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입술이 안 열어져요. 말은 좀 하겠는데 입술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조건 소리 지른다. 무조건 소리 지른다. 그리고 가사에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지금도 이러니. 그죠? 25년을 불렀으면 좀 이게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은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뭐 했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 손에 뭐 들고 있나? 그거 잴 필요, 계산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왕 줄게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왕정 시대가 된 거예요. 첫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변혁, 왕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장면에 누가 나오느냐?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에요.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야, 국모 정도는 돼야죠. 마더 테레사 정도는 돼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나는 누구냐? 저 시골에서요. 당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첩이 들어오네요. 그 첩이 괴롭히네요. 그래서 날마다 가슴 치면서 내 인생 왜 이럴까? 그래서 항상 울고 불면서요. 그 안에 슬픔, 낙심, 좌절, 분노, 우울 이런 것들로 꽉 찬 세월을 보낸 어떻게 보면 한많은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첫 장면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가정도 참 시끌시끌해요. 뭐 하나 볼 것 없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장면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나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한 맺힌 여인이 한 맺힌 여인.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을 못 낳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그냥 지 살겠다고 또 첩까지 데리고 와요. 그 첩이 이뻐해요. 그러니까 뭐 자식을 숭숭 낳아요. 자기는 이제 찬밥 시대돼요. 그 분위기 딱 보니까 첩이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해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한이 맺혀요. 지금 한나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잖아요. 한도 있고 후회가 쌓여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여서 화덩어리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영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많은 실패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다 보이지 않는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는 한이다 그러고 누구는 화덩어리다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가슴속에 꽉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씩 되도록이면 빨리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연 없으신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과 그게 한이 돼서 그냥 꽉 채 있으면요. 참 인생 살아가는 것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게 왜 생겼나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당한 거예요. 상처 입고 억울함, 아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한 덩어리가 있고 화 덩어리가 있으면 내가 세상을 건강하게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안 보여요.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늘 더 생각하게 돼요. 왜? 내가 하도 뒤통수 맞았으니까 하도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딴소리 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실패가 되고 내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화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뭘 얘기하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게 자기 심리 안에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와서 딴소리하고 내 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요. 화가 나는 게 쌓이고 그래서 세상에 지금 앞에서는 묻지만 그러나 항상 뒤끝이 찝찝한 거예요. 뭐 있을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밥을 사? 저 사람이 오랜만에 왜 나에게 전화해? 저 사람이 나에게 보고 저렇게 반가워해?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의 부위를 여러분 품어주시고 우리 한나와 같은 그런 한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모든 상처들이 우리 수영교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게 풀리는 만큼 내가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사연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나.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밝은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왕 살아가는 세상 좀 밝게 살아가야 되죠. 계속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항상 뭔가 뒤에 가시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아멘 그래도요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나를?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 은혜 언절에서 매일마다 맴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세요. 한도 많지요. 한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온전히 못 봤을 거예요. 딱 깨져 있을 거고 또 마음에 도끼도 품었을 거고 안 풀리니까 왜 나는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왓덩어리 한이 있으면서 인생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남들 저렇게 하고 할 때 난 뭐하고 살았나 후회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야 그때 이랬어야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보면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뭐 하는 것도 없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때 그냥 나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깍두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나를 보면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나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안에 있는 헛덩어리들 있잖아요. 미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많은 것들 상처들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죠.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유독 쓰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예요. 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고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울고 부르짖는 사람. 지금 한나가 그런 거예요. 10절 11절 보시면 11절 먼저 보시면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함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왜요? 한나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아요. 돈의 카드, 건강의 카드, 인맥의 카드 뭐 이런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했을 때에 보면 한참 인생 돌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 카드 다 써보고 내가 이것도 해볼게. 내가 이것도 해볼게. 내가 해볼게. 다 하나씩 꺾이죠. 다 꺾여서 나중에 하는 말은 뭐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기도나 해보자.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내 인생에 오히려 지름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없어서 잘됐다. 나만 보내 라고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너 얼만큼 벌어왔어? 너 얼만큼 살아왔어?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그 모습을 가지고요. 때로는 잘나면 잘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내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전도 폭발을 해야 되고 내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뭐 사역을 엄마만큼 채워야 되고 그런 것들은요 없어도 돼요. 그냥 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경제 그 잡지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명품이죠. 아르마니, 뭐 알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식 명칭은 아르마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 명품들이 최소한 몇백 년 된 것들이거든요. 다 되게 오랜 유럽의 전통이 있어서 명품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아르마니도 그 되게 오랜 전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은 아니까. 근데 그 기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르마니는 그 1975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올해가 뭐 50주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르마니의 뭐 새로운 변형 뭐 이렇게 쭉 써서 한번 봤는데 제가 본 거, 이게 50년밖에 안 됐네? 딴 데는 300년, 400년 됐는데 근데 얘가 왜 이 5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5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한 길로 쭉 갔다라는 거예요. 뭐 흔들리지 않고 그 처음에 아르마니 시작 그러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회사의 그런 목표 그런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한 길만 갑니다. 그게 일관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일관성이 뭐냐? 뭐 붙들고 갔냐? 라고 했더니 아르마니는 단순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뭐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르마니 뭐 양복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르마니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심플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세련된 사람들은 단순함에서 나오더라고요. 나 멋부릴래 그래가지고 그냥 귀걸이 5개 하고 목걸이 개줄, 세줄 뭐 좀 치렁치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되게 세련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입을 때 되게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르마니가 그거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다 그러면 단추 5개 달고 번쩍번쩍 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파이고 우리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우리는 선호한다. 그러면서 그냥 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힌 거죠. 그 아르마니 뭐 가방이나 아니면 양복 입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10년 입어도 질리지가 않대요. 가방 20년을 들고도 질리지가 않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쭉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마니의 그 사업은 딱 하나다.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단순한 거.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뺐대요. 단추가 뭐 이게 3개네가 뭐 필요하냐?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나 떨어져서 하나 달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플함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르마니가 50년밖에 안 됐지만 몇백 년이 된 그런 명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배경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도 이렇겠구나. 우리 너무 잡다한 게 많아요. 예수 믿는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하나예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하고 그냥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카드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앞으로? 그러면 기도해야지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요. 하나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의 문제가 크면 얼마나 커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감기 고치는 게 쉬워요. 비염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암 고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염이나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인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누가 나에게 튜브를 하나 줬네요. 튜브 붙들고 있으면 살아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나 수영 좀 해.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영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튜브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바람 빠진 튜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잘 넣는 거, 그냥 바람만 빵빵하게 넣으면요, 버티고만 있으면 살아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튜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를 불어넣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물 넣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뭐 잡다한 뭐 석유 넣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기 넣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기도 집어넣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가문, 한나 무슨 가문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학벌, 능력, 직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따지세요? 나만 봐. 나만 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